오늘 본문은 소위 아브라함이 카버넌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요, 신앙 좋고 교회 잘 생기는 분들을 향해서 참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저분은 참 믿음 좋은 분입니다 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과연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찰스 콜슨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옛날 분이어서요. 이분이 닉슨 대통령 때, 닉슨 대통령의 참모로 있으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제 연루돼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이분에게 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이분이 그 감옥을 나오고 난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교도소에서 선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자기 책에 어떤 사례를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무기징역수입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요.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종신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에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슨 미래의 소망이 없잖아요. 감옥 안에서 일생을 지내야 하는데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거칠어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이다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이분은 좀 다른 분이었어요. 날마다 예배 생활, 그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수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분이 법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 형제에게 그 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정에서는요, 판사가 이 사람 불러놓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수형 기록을 잘 봤는데 당신이 모범수고 하니까 우리가 가석방 되도록 하겠다고, 당신 이제 가석방된 몸이라고 나가도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듣고서는 참 고마운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청이 뭐냐고 했더니 이분이 제가 이번 주말까지만 교도소에 더 있고 그 다음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주말까지 이 교도소 선교회에 무슨 선교 세미나가 그곳에서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자기가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가석방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안 나가고 나중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정도면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우리 살면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믿음 그러면은 누구나 수긍해 마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좋은 믿음이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3절을 읽었는데 첫 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2절 3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명령의 내용은요,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본토는요,
아버지가 있고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곳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곳,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곳,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종종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가리켜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과 어떤 그런 그 관계를 맺는 것과는 구별되는 대단히 거룩하고 인생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리되는 것. 우리 그 속에 섞여 있으면서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다른 관계들과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하고 달라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된 것들이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복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살았던 그 삶을, 또는 그런 관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요, physically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완전히 떠나와 버리는 것, 이제 더 이상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버리는 그런 떠남입니다.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우리는 분명히 분리되고 또 단절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분리와 또 이런 단절을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잠깐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분명히 떠나왔는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왔는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떠남은 주님을 모르던 때의 가치관과 분리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그들과 친구로 지내는 것조차 중단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만은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들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항상 휩쓸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추구하면서 주님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100%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야 한다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내 인생 내가 즐겁다는데 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든 목적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을 내신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나의 창조주시요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는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또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세상을 압도하는 개인과 공동체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표현된 것입니다. 아까 요한 1서 2장 말씀 읽었는데요. 계속 읽으면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가는 거예요. 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훅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떠날 뿐 아니라 자 하나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내년 이 시점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주께 내맡기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논리나 이성적인 납득의 영역을 벗어나는 개념입니다. 초논리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무모한 일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그거 안전한 곳이요, 좋은 곳, 번성하는 곳이요. 그곳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에게 있어서 고향, 여러분 고향 아시잖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어도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부모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곳에서 함께 번성해 갈 수 있는 그곳을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장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다면 그곳에서의 삶도 주께서 책임지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내맡기고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떠나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런 그 인생의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이 이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남이 시작입니다. 내 안전망을 그냥 내팽개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떠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security를 포기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나아가는 모험입니다. 모험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의 불가사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시는가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 용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도록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추려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갈 사람 뭐 이런 사정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고 해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상대는 미디안은요 수만 명이요. 그 성경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일일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군대가 많았는데 이제 10,000명 남은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사람들을 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 수만 명의 적군을 상대할 군사가 300명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300명이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단 말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요. 이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파트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입니다. 다름 아닌 순종.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런 순종의 모범은 이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냥 그는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가버렸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알지도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의 머뭇거림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 가지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역시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3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요. 못하고요 느릿느릿한 거 아니고요 일찍 일어나서 그냥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가 분명한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 이런 상황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단 한순간에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순종의 사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치 않다라는 사실을 자기 삶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계기가요. 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도 결국 불순종의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는 떠나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로부터의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조상들이 훌륭한 나라가 될 거야.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로부터 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개인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그와 그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과 더불어서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시작된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글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례를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는가요? 먼저는요, 이웃을 형통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게 된 이유는요, 요셉 때문이었다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서니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까지 그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런 사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 계속 보면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 대신은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형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원리를 말하자면요,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요.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범죄의 현장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살았더니 주변의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기아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사람들이요, 또 자기 친족들까지 모조리 구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형통하게 함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다음은 우리 예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이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충성되고 진실한 삶을 보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선후 관계가 보이시는가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했더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웃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복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는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병자였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돈이 아니라 치유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 너무너무 근본적이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삶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님은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어떤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의 기사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돈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가엾은 사람에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엇을 주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돈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에게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겨갈 때에, 그때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바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죠?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죠. 내 이름을 내고자, 혹은 내가 뭔가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고자, 남들에게 선한 존재로 보이고자 하면 이게 무슨 선행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항상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요, 말씀 앞에 정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될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소망을 안겨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선포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의 약속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